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번 주에 이 에케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이유, 그 작아 보이지만 또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치 발꿈치처럼 가장 낮은 곳에 미약하게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온 몸 전체를 다 세우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좋은 의미의 이유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의미의 이유도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었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서 그들이 쇠락하고 파멸되는 어떤 그러한 이유를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반대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이유, 또 거기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케브라고 하는 것은 작지만 돌출된 그런 부분이고 이것이 전체의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에서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나라 전체를, 백성과 민족 전체를, 더 나아가서는 열방과 구속사 전체를 결정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현상에, 그 나머지의 것들, 그 현상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죠.
또 그것에 대한 이 뭐 여러 가지의 그 저마다의 그런 이유들, 인과관계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본래의 이유, 본래의 에케브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발꿈치가 없어서 이 에케브가 그 손상되어서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된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그 이유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신명기 10장에서는 회복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그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언약의 두 돌판을 준비해서 나오라, 다듬은 돌을 준비해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모세가 그 이 돌을 준비해서 나가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언약의 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그 나무 궤에 그 넣으라. 그리고 그 나무 궤를 이제 레위인들이 그 궤를 어깨에 매라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녁 예배 때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 처음에는 산산조각이 났던 그것은 뭐 이스라엘의 멸망과도 연결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그 이 온전하게 그를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마치 찢어진 그물처럼 많은 은혜와 또 그 많은 그런 그 사명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 감당하지 못해서 그저 찢어져 버렸던 그런 첫 번째 그물과는 달리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두 번째의 그물, 거기에 고기가 가득 찼지만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신 그 말씀과도 같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제 그 10장의 그 이 중간 부분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죽음이 있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자신의 이 할당된 목, 그러니까 자신의 기업 대신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것을 사명으로 받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고요. 또 모세가 이제 백성들보다 먼저 너는 떠나라, 너는 이제 그냥 여기서 소멸되라 라고 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요. 또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그림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렇죠. 때로는 이스라엘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백성들을 온전한 곳으로 이끌어들이는 영적인 리더, 아니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거룩한 중보자들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소멸로 말미암아서 이 두 번째의 이 돌판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어깨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분깃을 포기한 채 그 언약의 궤를 매기로 작정합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든 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신명기 10장에서는 이 궤를 아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아론은 뭐 제사장 아론의 그런 그 이름과 이 발음이 비슷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론은 그 무엇을 견고하게 묶다, 무엇을 모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것을 모으고 산산조각난 그 돌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회복하는 것과 같이 이 나무로 만든 궤, 이 에츠 아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궤의 의미는 불러 모아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이루는 이 모이는 것의 속성을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숨겨진 회복의 에케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고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가 또 그것을 뭐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담아내는 것, 그것이 회복의 단초가 된다, 회복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의 총회, 그 모든 모임, 그것이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야레 엘로힘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야레 엘로힘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님의 그 실존을 보게 되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두렵고 크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와 같이 그저 내가 보는 하늘, 내가 파악하는 세상의 전부고, 내가 그것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뭐 그 우물 속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과 하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 안에서 굳어진 나의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초월해서 이제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래서 훨씬 더 초월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야레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닌 친밀함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권세를 보게 되는 그런 참된 경외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어떤 감정이나 영적 상태만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을 따라서 걷게 된다. 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얄락 데레크라고 하죠. 그래서 그의 길을 걷는다. 주의 발꿈치를 따라서 그렇게 걷게 되는 것이죠. 이 얄라크라고 하는 것은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길, 앞서서 걸어가신 예수와의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것을 여기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의 길, 나의 계획,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의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기꺼이 걸어가신, 담대하게 걸어가신 예수와의 이 에케브를 쫓아가는 것,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죠. 그리스도 예수와를 향한 사랑이죠. 이 사랑에서부터 이것이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깊이 사랑하게 되고 예수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사랑이 주께로 그렇게 돌려지게 되는 그때로부터 이 사랑으로부터 계명의 실천 그의 길을 따라서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단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있어야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 이러한 길을 걷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때로는 그것이 마귀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틈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랑에서부터 그를 사랑하며 아하브 그래서 그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행복이라고 번역된 말 물론 뭐 행복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뭐 번역상으로만 나온 말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찾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주변의 상황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충족되었을 때 뭐 그게 뭐 돈이든 아니면 우리 뭐 건강이든 뭐 아니면 뭐 정치든 무엇이든 아무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그걸 내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상황에 좀 종속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내가 오늘 너의 복됨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하토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그 은총 이게 토브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의미로 씁니다만은 뭐 지금은 뭐 아주 좋다, 선하다, 뭐 굿, 뭐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만은 본래의 뜻은 그 향기롭게 되다, 그러니까 그의 향기에 물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한 것이, 참 복된 것이 무엇이냐? 그의 향기에 물든다는 것. 이 향기에 물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향기에 물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친밀함 가운데 에스더가 1년 동안 그 향품에 자신의 몸을 담갔던 것과 같이 그에게 완전히 들어가 있을 때에만 향기가 변화되는 것이죠. 향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어떤 이 모방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것입니다. 본질적인 연합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복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실제의 행복일 것입니다. 그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호와의 오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이 미츠바 명령이죠. 근데 규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겨진 이 하카크, 호크, 이 새겨진 계명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16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약의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 할례가 이제 관건인데요. 우리가 할례 받았는가? 당신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요. 마음을 베어내는 것이고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것에 들러붙어 있는 나의 마음을 베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베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의 치우침, 내 마음의 집착, 내 마음의 어떻게 보면 자신은 그렇게 알지 못하는데 저 폐쇄성, 그래서 그냥 이것만이
여기에만 내 마음을 쏟는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비극이고 또 여기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베어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근데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결단과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할례를 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난지 8일 만에 그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아버지가 혹은 이제 이것을 담당하는 그러한 레위인이 또 제사장이 이 일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말하자면 마음의 어떤 우리의 이 할례를 행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베어내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총을 또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단번에 이것이 베어내지지 않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할례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일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베어짐이 없이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것과 마음이 베어내어지는 것, 이 둘 사이의 결단, 또 둘 사이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카샤 오레프라고 해서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이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사가 높아진다, 뭐 밀도가 높아진다라고 할 때 이 오레프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 우리의 마음의 어떤 밀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비워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를 머리로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들을, 이런 마음들을 이제 마음의 밀도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차 이것이 한 번에 잘 되지 않겠지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의 마음의 이 밀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머리를 붙드는 바로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 예전에 뭐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뭐 교회에 대해서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성도분들이랑 하면서 어떤 그 남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라고. 자기 생각 많고 똑똑하면 정말로 이러한 길을 따라서 걷기가 어렵다. 자기의 많은 생각과 그 주장들을 어떻게 다 이렇게 내어버리고 다들 이렇게 주의 길을 따라가시는지 그것이 참 존경스럽고 또 이스라엘에 와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참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좀 어리숙하고 순박하고 나는 잘 모르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의 머리를 나는 붙들고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머리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심판자임을 자처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정하고 규정하고 그 모르겠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판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교육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뭐 교회에서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모르겠는 것들 또 혹은 내가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는 이 마음의 할례와 이 제사를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고 또 가르쳐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순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이 계명과 너에게 주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매일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또 어느새 내 마음속에 밀도가 높아진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것을
비워내어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고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그러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외모와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액해부가 되는 것인데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사회의 여러 어떤 그런 비리나 또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것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서도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는 그 다윗 이전에 아주 용모가 준수한 이 7 아들들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외모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다 같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냐? 우리가 이걸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주님의 에케브 발꿈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만 보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고요. 발꿈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낮은 곳으로 더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크게 가치를 두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죠. 뭘 말씀하십니까?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장 연약한 사람들, 사회에서 그 당시에 고아 과부의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오늘날도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들이 생기고 있죠. 그게 어떤 전쟁통에 있는 무슨 내전 상황 가운데 있는 소말리아나 이러한 국가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들이 그렇게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원치 않는 어떤 임신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그러한 이 사생아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을 이제 고아로 해외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이 계속 지금 되어가고 있죠. 전쟁통에 생긴 그러한 입양 시스템이 아직도 훨씬 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돕고 또 가장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걸어가시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들의 이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세상에 이러한 고통, 이 연약함, 또 세상의 울부짖음, 그 고아와 과부들의 눈물을 같이 공감하는 것, 같이 느끼고 그것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애통이죠. 이 애통은 사랑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감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교통하심에서 이 애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직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들의 처지를 보면 너무 딱한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것을 좀 주저하기도 합니다만은 주님께서 향하시는 그곳 연약한 자에게 물 한 사발이라도 그렇게 떠서 먹일 수 있다면 또 꼭 그것이
어떤 물질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과 또 기도와 또 공감에서부터 그것이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신원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 떡과 옷을 주신다. 그래서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을 그냥 이 생활의 방편으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이 떡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뜻하고요. 또 옷을 주신다라고 이 시물라라고 하는 것은 겉옷을 의미하는데 어떤 위임을 할 때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혔더라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이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에게 이 떡과 옷을 주는 그러한 이 연합과 위임, 이것은 이방인과의 연합과도 연결이 되고요.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나그네를 뭐 환대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그네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그네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적인 신뢰 안에서 가능한 일이죠. 최근에 그 베스트셀러가 된 그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 가운데서도 그런 그 글이 나와서 참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받게 되는 그런 많은 환대에는 어떤 한 가지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전적인 신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환대를 내가 다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전적으로 그를 믿고 또 그도 나를 전적으로 믿어 주었기 때문에 이 환대의 사랑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 그 받은 사랑을 그 여행지에서 그 나그네로서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갚는가? 그 사람에게 뭘 준다거나 뭘 보낸다거나 이것이 아니고 내가 또한 살고 있는 곳에서 나그네를 신뢰하고 환대하는 것으로 그것을 갚는 그것을 거룩한 순환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게르라고 해서 낯선 자 혹은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 자체에 두려운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이 꼭 여행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꼭 이방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념, 다른 색깔, 다른 종교 그것을 다 우리가 포용하고 그들과 연합하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처럼 되라, 나그네와 섞이라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떡과 옷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토라의 계명 전체를 관통하는 너희도 나그네였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바로 그 맹세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고 이것이 우리의 이 땅의 에케브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사실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세워질 때 이방 나그네들에 대해서 이게 이 땅에 우리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 계시는 우리 김윤수 목사님, 저와 신학교 때부터 알던 그런 분이신데 그분에게 가서 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찾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하면서 또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 뭐 체불 임금, 또 부당한 대우 이런 것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또 함께 울어주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사실은 그 공장에서 많은 그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뭐 손가락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또 평생 동안 그렇게 돌이키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위험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 눈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씻어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이 또한 교회의 이 과제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러한 모든 그 광야에서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항했던 일이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적과 기사와 또 오늘까지 이른 그런 모든 것을 너희가 이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11장 8절에서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과거의 계명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는 어디에 있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오늘의 이야기로 이 계명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작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발꿈치가 어디를 향해서 걷고 계신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의 향기에 물들고, 또한 그가 걸어가신 바로 그 길, 고아와 과부들을 향해서 그렇게 늘 바삐 움직이셨던 예수와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